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제1장 27절입니다. 야고보서 제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주의 형제 야고보는 마음에 심긴 도에 대해서 강조하고 또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마음에 심겨진 도로 표현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우리는 이전과는 다른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은 마음에 심겨진 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듣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따라 삶을 살지를 않는다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될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요? 말씀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 그 삶의 자리로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이제 삶의 원칙이, 삶의 기준이 바뀌었습니다. 말씀이 원칙이 되고 또 말씀이 기준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을 받았으니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생각도 내 말도 내 행동도 이 세상, 이 세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아닌 말씀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이것을 경건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진정한 경건한 삶이 무엇이냐, 고아와 과부를 그를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거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렵고 힘든 고아와 과부를 돌아보는 것,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실천하는, 마음에 심겨진 도를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돈을 버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이유는 환난과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입니다. 나누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누리려고 많은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돈 버는 것이, 일해서 돈 버는 것이 그것이 목적이 아닌 겁니다. 마음에 심겨진 도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품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든 사람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이것이 참된 경건이니까. 세계은행에서 그럼 누가, 어떤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냐, 그 규정해 놓은 것들이 있더라고요. 배고프 굶주린 사람들, 먹을 것이 없어 굶주린 사람들, 잘 곳이 없는 사람들, 병에 걸렸는데 돈이 없어서 의사를 찾아가지 못하는 사람들, 병원에 가지를 못하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 오염된 물을 마셨는데 그걸 고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통당하는 사람들, 학교에 다니지를 않아, 학교가 없어서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 물론 학교를 가는데 다닐 수가 있는데 공부하지 않아서 글자를 모르는 거는 자기 잘못이죠. 그런 사람을 가난한 사람이랑 이해하지 않고, 학교가 없어서 글을 배우지를 못해 문맹인 사람들, 잘 곳이 없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으로 규정합니다. 예수님 당시 때 고아와 과부가 그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혼자 된 힘으로, 어린아이 몸으로 살아가기에 참 힘들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와줘야 되는 거지요. 그런 상황 속에서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번 돈 갖고 함께 나누며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면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경건이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더러움이 없는 참된 경건이 바로 이런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베풀어주기 위해서 돈 버는 사람이 사기칠 수는 없지요. 선한 목적을 갖고 돈을 버는데 그 돈 버는 것을 사기를 친다든지 도적질을 한다든지 불의한 방법으로 벌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시에 그 번 돈 가지고 사치하고 방탕하게 쓰려고 한다라는 것도 그것도 옳지 못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는 아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녹슨 거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재물 때문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다. 그리고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그 두 번째,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는 고아와 과부, 힘들고 어려운 가난한 사람들, 이들에 대한 애정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나누어주고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은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킨다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나 어떤 물건이나 잃어버리지 않도록 감시하고 보호하고 지켜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동시에 이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규례를 지키고 그 명령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는 것, 이것이 지킨다의 의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지키는 겁니다. 잃어버리지 않도록 지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본다면 사랑하라, 성결하라, 관용하라, 베풀어라, 양순과 또 자비와 충성하라, 이런 부분들을 지켜낸다라는 것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사랑보다 미워하면 지켜내지 못한 거죠. 그렇죠? 나누어주고 베풀지 않고 이기심으로 살아간다면 지켜내지 못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지요. 미움과 시기가 질투가 많다면, 다툼과 싸움이 있다면 그것은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 귀한 말씀을 지킬 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저항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그 유혹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이것이 참된 경건이라는 거죠. 오해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떠나 살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을 지켜 살아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우리가 받았지만 성경의 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 땅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도 그렇지요. 노아 홍수 시대 때도 그렇지요. 마찬가지로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길에서 좌초된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나간다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만나를 갖고 시험하지 말아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 먹을 양식 주시고 선하게 인도하심을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거지요. 길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사명을 저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시고 도우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갑니다. 골리앗이 쓰러지고 요단강이 갈라지며 그리고 여리고성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샬롬을 주십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오늘 200일 성경 통독을 하셨는데 그 51명 되신 분들이 그 들은 말씀, 그 말씀을 가정에서 일터에서 실천해 낸다면, 순종한다면, 즉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지켜낸다면, 그렇다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아름다운 세상은 얼마든지 이 땅에 임합니다.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고 평강이 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지요. 우리가 지켜낸다면, 세속에 물들지 않고 유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유혹하는 것에 흔들리지 말고 그 말씀을 지켜낸다면 하나님이 가져다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가득한 삶이 되는 거지요. 농부가 나무를 심을 때에는 좋은 열매를 기대하잖아요. 근데 열매 맺은 것을 보니까 이거 기대했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럴 때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지를 잘라버립니다. 좋은 열매를 기대한단 말이지요. 우리가 성결하고 자비롭고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용서하고 이해하고,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인데 시기, 질투, 미움,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봅시다. 이런 열매를 맺어간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다투고 갈등하고 분열하라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사명을 감당하고 세상에 하나님을 나타내라고. 우리들은요,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꿈이 있거든요. 목자 없이 유리하며 방황하고 죽어가고 있는 사람들, 허물과 죄 아래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그들에게 가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라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사명이 있는 거지요.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보내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그 사람의 사명을 잃어버리면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사람을 세우는 겁니다. 사명을 잃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단히 죄송하지만 버리십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택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증표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답고도 복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도 주셨습니다. 그들은 거기에서 열정적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겉은 깨끗한데 아름다운데 속은 더러운 것들로 가득하다라는 거지요. 독사의 자식이라고 혹평합니다. 책망하셨습니다. 왜? 아주 소중한 가치들, 소중한 것들을 가지고는 있긴 한데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경건하게 살지는 않았거든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랑으로 섬기라고 했는데 섬기지를 않고 차별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돈을 빌려주는데요, 이자율이 300%, 400% 이렇게 쳐요. 그들이 견뎌낼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야고보 공동체의 현실이었습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게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야고보는 그걸 본 겁니다. 아주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었던 유대교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가운데 살지를 못하니까 버림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래서 아름답게 성장하는데, 근데 시간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시간이 이게 지남에 따라서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성도들, 그리고 교회 안에 유대교처럼 되어지는 것들을 보는 겁니다. 차별하고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야고보는 깜짝 놀란 거지요. 왜?
유대교를 하나님께서 버리셨거든요. 사명을 잃어버리고 세속화돼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하지를 못하고, 그랬던 유대교를 버려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웠는데, 그 공동체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 공동체 그 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폐기 처분하신 유대교의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 큰 충격을 받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야, 너 자신을 지켜라.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버림받는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경건하게 또 믿음의 길, 사명을 감당하며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람나무가 있는데 그 감람나무가 열매를 보니까 기대했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아요. 그래서 그 농부가 어떻게 합니까?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버려요. 왜? 열매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열매 맺지 않고 엉뚱한 돌 감람나무 열매를 맺으니까 잘라버려요. 그리고 돌 감람나무 가지를 거기에다 접붙였단 말입니다. 농부의 기대는 뭐예요? 좋은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돌 감람나무 가지가, 접붙임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농부가 기대했던 열매를 맺지 않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시기, 미움, 질투, 다툼, 분냄, 차별, 이건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유대교에게 기대했던 것들이 안 되니까 접붙였는데, 근데 그 열매도 역시 그렇다면 이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원 가지도 아끼지 않았다면 접붙임 받은 가지를 가만두겠느냐.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좋은 열매 맺어라.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세상의 정욕, 세상에 추구하는 것 따라가지 말고 자기를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아주 소중한 가치, 사랑, 성결, 관용, 충성, 친절함, 나눔, 희생, 이런 것들을 지켜내라. 미워하고 시기하지 말고,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사명, 그 사명 해야 될 일들을 해라. 우리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가야 될 길이 있잖아요. 우리 감당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 외면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교를 버린 것처럼 너희들도 폐기처분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속에 살지만 여러분 자신을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거룩한 길을 걸어가는, 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의 집을 지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새로운 세계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럴 때 교회의 부흥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가정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세상 속에 살지만 예수님의 사람으로 마음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상상한 그 이상의 놀라운 것들이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고 놀라운 세계를 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면 주님께서 또 다른 사람을 세워서 그 일을 맡기실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그 일을 하라고 불러줬는데 이 일에 대해서 외면하고 열매 맺지 않는다면 폐기 처분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더욱 열심을 품고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함 때문이에요.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는 말씀을 듣지 못하였느냐.
그 말씀이 헛된 줄로 아느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나오기 전 사도행전 야고보서 4장 1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주 단어가 살인, 다툼, 시기, 분노, 간음한 여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욕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나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성령님이 시기하기까지 우리를 사모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갈망하신다는 겁니다. 뭐에 대해서? 함께 하기를, 함께 나누기를, 함께 동행하기를, 함께 교제하기를, 함께 소통하기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실 때 첫 번째 목적이 뭐냐면 제자들과 함께 있기 위함이었습니다. 함께 있는 거예요.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있는 거.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덕 아래서 행복과 기쁨, 보람 꽉 채워진 샬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근데 우리가 엉뚱한 것, 다른 것에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돈을 추구하고 등산을 좋아하고. 여가 즐기는 게 죄가 아니에요. 돈이 죄가 아니잖아요. 돈 보세요. 여가도 즐겨야 돼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생활하는 것은 옳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전부이기를 원하십니다. 전부이시기를 원하셔요. 자꾸 다른 데로 가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기를 원하는데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른 데로 가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시잖아요. 때로는 분노도 하시잖아요. 그것을 영적인 간음으로 표현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배우자가 자꾸 바람펴. 나는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는데 또 가정을 지켜야 되는데 그런데 엉뚱한 짓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질투하잖아요. 분노하잖아요. 호세아서 말씀을 보면 이거 아주 극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잖아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 하나님의 백성들이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들을 기다리고 찾아옵니다. 찾아오면 또 나갑니다. 찾아오면 또 나갑니다. 바람 피고 죄의 싹 열매를 맺어갑니다. 또 찾아옵니다. 또 나갑니다. 질투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함께 있자. 그 사랑 안에 함께 믿음의 길 걸어가는 삶. 원래는 바람 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어느 드라마에 보니까 아내가 바람을 피웠어요. 바람을 피니까 남편이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신이 아들하고 나를 두고 바람 피는 거는 나를 죽인 거야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나를 죽이는 거라고 표현하더라고요. 바람 피지 마세요. 자식과 배우자를 죽이는 거예요. 옳지 못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여인이 있는데요. 제 마음속에 들어온 여인이 있었어요. 그 여인이 들어오니까 다른 여인들은 눈에 안 들어와요. 왜? 사람의 마음은 하나만 차지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예,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 가운데서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지, 이것을 제쳐놓고 돈 때문에, 세상 즐거움 때문에, 세상 욕심 때문에 그렇게 삶을 살아간다면 이것은 세속화된 것이고 그것은 아무런 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깨뜨리고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치우쳐 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버림받았어요. 야고보 공동체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야고보가 말하는 거지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한 것, 이것이 경건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 평화 있습니다. 거기 치유 일어납니다. 거기 회복이 일어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새롭게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지요. 새 소망을 갖게 되는 겁니다. 저는 가끔 서점에 갑니다. 서점에 가는데 대형 서점에 갔을 때 가서 책을 볼 때 많은 그 힐링을 해요. 사실은요. 자주 가는 편은 아니지만 가끔 가요. 이 며칠 사이에 대형 서점을 갔는데 사실은 좀 충격을 제가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메시지를 듣는 것처럼 마음이 참 안타까웠고 힘들었어요. 그게 뭘까요? 대형 서점에 가보면 코너들이 있지요. 요즘에는 그 음식 만드는 그런 코너들 책들이 참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에 띄게 또 많이 그 책들이 나오는 그 코너가 있는데, 큰 코너가 있는데 뭔지 아세요? 주식 어떻게 할 거냐. 상당히 크더라고요. 주식 관련된, 그리고 여행 코너도 있고 뭐 그런 코너들이 있어요. 그 인문학에 관련된 것도 책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가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그 대형 서점에 가면 그 기독교 서적 코너가 있는데 그게 계속 작아져요.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거든요. 원래 제가 요 며칠 사이에 갔던 그 대형 서점에서는 코너가 아주 작아졌어요. 평소에 자주 갔던 데인데요. 그리고 불교 서적이나 그다음에 그 관상 보는 거, 점치는 거, 이거에 관련된 책들과 함께 있는 그런 모습들. 전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 회사니까, 경영하는 사람들이니까 책이 많이 팔려나가고 많은 사람이 찾는 것은 코너가 커지겠지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 서적 코너가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찾는 사람이 적은 거예요. 찾는 사람이 많으면 커집니다. 또 한 가지는 불교, 천주교 뭐 이런 다양한 종교들과 함께 책들을 놓고 있어요. 전엔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메시지가 뭡니까? 기독교도 많은 종교 중에 하나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 싫어. 부정적인 이미지. 아주 강하잖아요, 우리 사회가. 서점에 가서 기독교 서적 코너를 보고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서의 우리 교회의 위상,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참 마음이 안 좋았어요. 이거 회복시켜야 되거든요. 교회를 가리켜서 공교회라고 합니다. 사적인 게 아니에요. 공교회예요. 공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습하면 안 돼요. 그건 범죄예요. 공교회이기 때문에 개인 게 아니잖아요. 근데 교회 세습하잖아요. 그리고 변명하잖아요. 사실은 독한 이기심이 그 안에 있는데 옳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 싸움터가 됐지요. 자리 다툼 때문에.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교회에 소속 문제가 있어요.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차라리 용서해라. 차라리 손해를 봐라. 이기겠다고 세상 법정으로 가지 말아라. 너희들이 세상을 심판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왜 세상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한국교회 어떻습니까? 교회들마다 분쟁이 있어서 세상 법정에 호소한 것들이 쌓이고 있어요. 산더미처럼 쌓이고 있습니다. 마음에 심겨진 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명이 있는데 사명 감당하는 것은 고사하고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그런 것까지도 잃어버리고 첫사랑 잃어버렸습니다. 신실한 마음으로 십자가 짊어지고 주를 따라야 된다는 것도 잃어버렸습니다. 편한 대로 이기심을 갖고 이제 요즘 시대는요, 헌신을 얘기하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어제 서재를 정리하면서 제가 설교한 거 원고가 다 있거든요. 성도를 향한 쓴소리라는 그 설교 원문을 제가 보고 좀 한번 웃었어요. 왜냐하면 어느 해인가 제가 성도를 향한 쓴소리 하면서 아주 민낯을 한번 설교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분위기가요, 아주 싸했어요. 그 다음 주에 성도님들이 많이 빠졌어요. 쓴소리 하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우리가 받아들이고 따라야 하잖아요. 세속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 소망이 없잖아요. 그렇게 돼버리면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되잖아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 버림받아요. 사람들에게 밟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현실을 앞에 놓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것 아닙니까? 너 어떻게 살았니? 그렇게 물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 어떻게 살았니? 맡겨주신 사명 감당했니? 그런데 그 사명이 뭔지조차도 모르고 세상 일에만 바쁘다가 주님 앞에 선다면 얼마나 그것이 부끄럽겠습니까? 저는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아주 마음이 참 행복했어요. 감사했어요. 지난주에 저는 우리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빚진 자다, 빚을 갚아야 된다 이 말씀을 선포했는데 지난주 저녁에 문자를 한 통 받았어요. 목사님, 말씀에 많은 은혜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기관에서요, 빚 갚으려고요. 그리고 오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전달해달라고 헌금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말씀을 듣고 도전받은 거예요. 일부 예배를 끝난 다음에 한 성도님과 통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아주 그분도 헌금을 했어요.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무슨 말씀했는데요? 지난주 설교할 때 빚 갚으라고 얘기했잖아요.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여지기를 원해요.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선교사님들 생각하니까, 어려운 사람들 생각하니까 베풀어 주신 은혜가 큰데 목사님 저 빚 갚는 거예요. 이 목회가 참 재밌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좋았어요. 네, 설교를 듣다가 막 은혜가 되니까 은혜 받은 말씀을 그냥 땅을 파고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이거 신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은 선교사님과 이 이야기를 들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들, 그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이며,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보는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저도 이렇게 좋은데. 그렇게 세상은 변화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을 지켜낼 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세상을 우리는 보게 되지 않을까요? 이 거룩한 일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지켜내는 거예요. 성결, 사랑, 신실함, 그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마음 갖고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요,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겨주셔요. 그렇게 살기만 한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감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담배만 안 피워도 감동해요.
어떻게 담배 안 피고 삶을 살아가네요. 담배 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얼마나 기쁜지, 그 행복하고 기쁨을 주는 담배를 피지 않는 것만 가지고도 감동한다는 거지요. 직장 생활할 때 이기심으로 똘똘 시기하고 다투기를 좋아하고 싸우기를 좋아하고 자기 것만 알고 배려하지 않고, 근데 그 책상에 십자가가 놓여 있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구가 쓰여져 있어요. 그걸 보는 다른 직장 동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반면에 친절해요. 대접을 잘해요. 사랑으로 섬겨요.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와 같이 삶을 살아가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리지 않는 그런 성도들을 볼 때 직장 동료들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존귀하게 여기는 거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 직장이 변화되어지고 예수님의 이름이 아름답게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거, 우리가 이것을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삶을 살아간다면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우리가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세상은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감동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거며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자기를 지켜, 우리 마음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지켜나가면서 맡겨주신 사명,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고 거룩한 길 걸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까지 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하시면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여 하나님 사람 삼아주셨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를 못하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 유혹에 믿음 버리고 말씀 버리고 욕심만 채우다가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 돼버리고만 한국교회와 우리들의 모습을 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게 하시고 언젠가 주님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텐데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하여 오늘 자기 자신을 지키게 하옵소서. 세상에 우리 자신을 주지 말고 세상 정욕을 따라 살지 말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가정과 일터에서, 직장에서, 사업을 하면서, 교회 안에서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않는 일에 힘을 다하여 영광 드러내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